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니만큼 제가 평상시에 하는 인사는 잠깐 배제를 하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한테 하시죠. 늘 하시는 분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 또는 3번 보시는 분한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나 더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앞뒤 좌우를 보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갑자기 톤이 어두워집니다. 새벽에 만나 새벽에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요, 우리가 새벽에 교회로 못 나오게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 이 사단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80년, 90년대는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 더 즐거웠어요.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면, 주일 가면 밤 11시, 12시에 집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최고로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는 일에 힘을 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상반절에도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와 같이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삼킬 표적을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21세기 현대의 마귀가 펼치고 있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성도 삼키기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킬 작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교회 밖으로 유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인을 합니다. 갈수록 세상 문화와 세상 놀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많죠. 교회 안은 갈수록 재미가 상실되어 갑니다. 이 거리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 젊은 친구들, MZ세대를 볼 때는 그런 것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놀이 문화가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이 교인들,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은 그 세상 놀이 문화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말에 레저 활동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가게나 이런 곳이 먹는 데나 어느 곳이든 간에 좋은 전략을 짜서 성도들이 주일 교회 못 나오고 그곳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예배 생활, 기도하는 생활, 봉사로 섬기는 이런 일들, 사역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놔뒀다가 안심을 시켰다가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심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마치 공격수가 공격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멍하니 서 있을 때 수비수가 아차하는 찰나에 공격을 하듯이 이 마귀의 공격이 성도들을 안심시킨 후에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그물을 던졌을 때, 갑자기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코 대처하지 못합니다. 대처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생각과 중심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늘 어떻게 해요? 바쁘다 바빠. 이래서 바쁘고 한 곳에 집중하려니 또 한 곳에서 나를 찾고 그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곳에서 나를 찾고 이런 삶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같이 마주보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등만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집중할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성공자, 행복자, 우리는 되고 싶습니다.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행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많이 벌고 싶죠. 저는 과거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10억을 주시면은 9억을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서원했기 때문에 취소는 못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봅니다. 그런 기도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그 능력은 행복의 인생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능력인데요. 마치 양궁 선수가 집중하여서 가운데 이 표적을 향해서 아주 집중하여 쏘듯이, 그러나 집중한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엑스텐이라고 그러죠. 10점 집중한다고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관역에 집중한다고 다 맞추면 전부 다 집중을 하죠. 그런데 집중한다고 다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빵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삶이 마치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모이고 많이 즐기고 누릴수록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공허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풍족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레저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는데 오히려 더 삶 속에서 공허함만이 느껴진다. 이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 좋은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를 한 곳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갈 곳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일주일 계산해 보니까 이것만 해도 5일이에요. 우리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우리 때는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라면도 옛날에는 안성탕면 뭐 그런 거, 삼양라면, 그죠? S라면이라고 해야 되나? 종류가 얼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면을 선택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은 라면 때문에 라면 선택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도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누르면은 집 앞으로 배달해 오죠. 신기하게도 택시도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원하는 위치에 와서 계산도 다 되고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마찬가지, 재미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없다. 정말 정신없다. 이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삶을 살되 올바르고 정확한 그 표대를 향해서 정한 후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생명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 집중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여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뜨문뜨문 보고 듣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생명수 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수인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또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지만 믿는다고 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유혹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런 케이스죠. 베드로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힌 현장까지 쫓아가는 참으로 열정적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새벽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찬송가 96장인데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없고 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언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 가정, 어떤 가정이냐?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바로 집중한 몇 안 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저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족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요?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한 2절 보면은 나사로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씻어 드렸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아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렛 온 가족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나사렛 가족에게는 예수님께서 제1이었습니다. 최고, 그리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기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함의 모든 가족들도 이 나사로의 가족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간혹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데, 그러고 돌아왔는데 가정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사는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 30년을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였을 때에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정말로 온 가족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사렛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는 가정일 때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 축복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의 공격은 안심하다, 잠시 쉬었을 때, 잠시 내가 돌아섰을 때 그때 뒤통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직분자인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나사렛의 과정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습관이라는 것을,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장 복된 가정,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로 가정, 반면에 가장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이면서 거기서 회계를 그죠? 돈을 담당했던 사람. 분명히 몰라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렸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전한 나아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씀이 본문 5절에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나아드라는 이 향유, 흔히 말하는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향유 중에서 수입산이니까 비싸겠죠.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전량을 동인도 지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의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비싼 향유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언뜻 보면은 참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통해서 새벽기도에도 늘 우리가 이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야 말들이 많죠.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예. 이게 하루 노동자 품삯이면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것 때문에 청년들하고도 옥신각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이 되겠죠. 노동자들이 꼬박 10개월 정도를 갖다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쉬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비난한 말인가. 6절에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멘. 헌금을 드리게 되면 돈괴를 본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훔쳐가기 위함이다. 가룟 유다가 도적질한 것이 이때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면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겠습니까? 이미 제자되기 전부터 도적질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안 좋은 습관들은 다 끊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옛 습관을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벌어진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나는 고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옛 습관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아직도 정말 담기 싫은 코로나, 그죠? 코로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 입술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옛 습관입니다. 괜찮아지면, 내가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담은 어떻게 보면 옛 습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안 좋은 습관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게으름,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 자꾸 미루는 것들, 한번 믿었으니까
내 믿음은 끝까지 다 정상적으로 쭉 간다라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일대일로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잘하고 자부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삶,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아직까지 육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내어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안 좋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이 옛 습관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 되고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먹잇거리로 변질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깨닫고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그런 옛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된 삶이 되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 안 좋은 습관, 옛 습관을 다 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멸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 옛 습관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분 1초도 잠시 잠깐 돌았으면 우리는 멸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죠. 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다 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요구하시는데요, 말씀하시고 계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양으로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에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로서의 붙들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 또한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도 재촉하여서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새벽 말씀 중에 오늘 새벽 말씀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뿐인 성도, 외식하는 성도가 아닌 참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참 제자로 거듭나 서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